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는 과연 어떤 신비로운 힘이 존재할까?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경이로움이 우리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신의 섭리 혹은 하늘의 뜻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힘, 성경 속에 기록된 경이로운 치유 이야기들을 통해 기적의 비밀과 믿음의 위대한 힘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마치 수천 년 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그 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으로 말이지요.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영적인 갈망이 녹아든 살아있는 말씀이며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치유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기적들.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데 이는 곧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기도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던 자신의 고백을 시편 30편 2절에 담아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는 개인적인 간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경험했던 치유의 역사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 3절은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가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 우리의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 인류가 얻을 치유를 예언하는데 그 말씀은 마치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적, 육체적 치유의 길이 활짝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이 그분께 나아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믿음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재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의사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즉시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치유의 근원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유를 갈망하며 나아온 자의 간절한 믿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종 병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에서 15절에는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며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의 중보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고대의 치유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치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어우러질 때 일어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영적 치유입니다. 이는 죄의 용서와 마음의 상처 치유,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영적 치유를 이루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통해 어둠에 놓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관계적 치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낼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은 영적, 육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증오와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는 위대한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관계의 치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모든 치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 속에서 홀로 고뇌하며 절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과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을 극복한 도디 오스틴 여사의 간증은 현대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치유에 가장 중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치유에 도움이 되는 40개의 성경 구절을 매일 읽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자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희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그분의 치유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모든 관계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는 믿음,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이 약속하는 치유의 희망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